어떤 분은 아주 밝고 복된 삶을 사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마치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암울하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의 말과 주변의 사람들의 말과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재적인 그 발명가라고 알려진 우리 에디슨,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시절에 전응아로 평가를 받아서 더 이상 학교에 나오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에디슨이 그야말로 유명한 사람으로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기자가 그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삶이 가능했냐고 물었을 때 딱 바로 한마디 했다고 그래요. 어머니의 말씀 때문이었다. 학교에서 쫓겨난 이 에디슨을 보고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 얘야, 실망하지 마라. 너는 상상력도 풍부하고 호기심도 정말 많은 아이다. 너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 나는 너가 꼭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고 믿는다. 이 말 때문에 수많은 실험 하다가 이렇게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결국 성공을 하고 알려지기로는 전구, 축음기 이와 같은 것들을 발명했던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말은 단순히 나의 생각과 의사를 주고받는 그런 그 대화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격려, 위로할 수 있고 폭언을 내서 그러면 사람을 형편없이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을 두고 하나의 에너지다,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말을 한 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재밌게 이야기를 해요. 이 에너지에는 반드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한번 내뱉은 말,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을 이렇게 증거라도 하듯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악한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러분, 심판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의 입으로 내뱉은 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 말의 기능 가운데 하나는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을 표시하죠. 인간 됨됨이를 드러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저 사람 이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바로 34절, 35절 전에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유대인 전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악하게 평가하는 그 사람들 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이 가득했는데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악한 말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하는 말들이 항상 악하게 이야기해요. 저 촌티 나는 나사렛 예수 아냐? 귀신이 들렸나? 어떻게 저와 같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지? 이와 같은 비아냥거리는 말들을 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좀 우리가 듣기 좀 부담스러운 표현이지만 독사의 자식들아, 악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 그렇군요, 감사하네요, 좋네요, 이와 같은 말을 하지 악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야고보 선생님이 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무슨 이야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생각하면 내 입을, 내가 하는 말을 제어를 하고 조심스럽게 한다. 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믿음이 있는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그 경건은 헛것이다, 믿음이 헛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 야고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먼저 우리가 말의 영향력, 이것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와 관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받는다. 이 말은 심판날 미래입니다. 그 미래에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신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미래까지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사실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쭉 보면 이와 같은 이 말에 엄청난 이 미래와 관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예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예를 들면 그래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아들 야곱을 좋아했던 리브가가 얘야 이리 와봐. 아빠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축복을 받아야 돼. 그리고는 음모를 합니다. 형이 그처럼 가장을 하죠.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아야 돼. 근데 이 둘째 아들 야곱이 마음에 양심이 좀 꺼렸겠든지, 엄마, 아빠가 알아. 아빠가 알고 발각나면 복은커녕 저주받을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리브가가 한 말이 창세기 27장 13절 이렇게 합니다. 내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라. 그래서 어떠한 주석학자는 그 말대로 이 리브가는 저주받은 삶이 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좋아했던 이 아들 야곱, 축복은 받았습니다마는 더 이상 사랑하는 그 아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바단 아람으로 보내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 이후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저주가 아니고 무엇인가? 또 하나, 둘째 아들만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알았던 첫째 에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저 햇여자, 햇며느리 때문에 내가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꼴보기 싫어서 죽겠다, 내가 정말 우울하다, 이와 같은 표현까지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엄청나게 중요한 큰 획을 끊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나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12정탐꾼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12정탐꾼이 오면서 그 땅이 정말 기름집기도 하고 이 엄청난 큰 열매를 가지고 오면서 보고를 하기를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니까 내뚜기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 말을 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이 큰일 났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한 사람,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20살이 넘은 출애굽 1세대 장정들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는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백성들이 돌을 들고 쳐서 죽이려고 한 그야말로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그러고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굉장히 강조용법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복이지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는 이 끔찍한 말씀입니다. 자,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제 백성들이 행했던 말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우리가 말을 가려서 조심스럽게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미치겠네 이거. 더 이상 못 참겠다. 막 그것만 생각하면 막 미쳐버릴 것 같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해요. 정서적, 정신적 장애를 스스로 예언하는 말이다, 그렇게 했어요. 병이 돌 때마다, 이 코비드-19 이와 같은 전염병이 돌 때마다 나는 항상 어떻게 걸려, 난 그런 것에 지치고 신물이 나. 우리 가족 중에 그런 병이 있으니 다음에 나일지 몰라 재발하거나 만성적인 질환을 불러오는 예언을 하는 말이라, 그렇게 했어요. 손금 보는 사람이 말했는데 내겐 배우자가 떠날 거래. 여러분, 손금은 왜 보며 왜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 결혼 실패를 예언하는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쉽게 그런 말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야, 이 수입 가지고 어떻게 살아? 이 수입으로는 생활이 안 돼. 지금 생각하니 우리 아빠도 그랬어. 헌금을 어떻게 내? 어떤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나는 왜 이래? 난 정말 싫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나에겐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 경제적 궁핍을 불러오는 예언입니다. 나한테는 항상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사고를 부르는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자꾸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뉴질랜드 TV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방송 설교가인데 데릭 프린스라고 하는 영국 분인데, 이분이 이와 같은 말을 한 사람을 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악한 영을 그들의 삶에 초청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이 나의 미래를 낳고 여러분의 후손의 미래를 낳고 우리의 삶에 미래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 말의 영향력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이유가, 서론적으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말은 미래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이 말씀은 이 악한 유대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너희들이 반드시 마지막 날에 신문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냈는데, 원래 헬라어 원의 의미는 이 우리말 성경이 아주 쉽게 더 번역이 되어졌다고 해요. 이런 표현입니다. 36절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사람은 자기가 함부로 내뱉은 모든 말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악한 말이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너 왜 그런 말을 했지? 너 왜 예수 안 믿지? 왜 안 믿었지? 이들 반드시 설명해야 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영혼까지 이어서 가실 뿐만 아니라 구원과도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인격 됨됨이뿐만 아닙니다. 영적인 신앙 상태까지 드러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무엇으로 합니까? 말로 합니다. 나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 신앙 믿음의 고백이에요.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자는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져,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믿음의 상태를 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생각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상태, 사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 기도해봐도 그래, 응답될까? 여러분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이 말은 민수기 13장 14장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가는가, 일하시는가 우리 한번 기다리지 않을래? 이 믿는 자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악한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신자였어요. 그래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가 하는 말, 예수 믿는 자가 하는 말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명해야 할 때가 있다. 영혼과 관계 있고 구원과 관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언어가 어떤 언어일까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의인의 말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의인입니다. 자,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의 말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리하셨어요. 35절 6절에 왜 이들이 악한 말을 했는가? 너희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을 쌓았기 때문에 악한 말이 나온다. 뿌리도 악하고 나무도 악하고 그러니 열매도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이기 때문에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계셨다는 거예요. 나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열매도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태어난 자,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말을 하는 자는 성도의 신분 아닙니다. 그 경건 흙끝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 흙끝이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 그들이 어제는 완전히 타락한 이방인이었고 악한 사람들이었지만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시키면서 어제의 삶을 이렇게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타락한 사람들, 어제 그들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녀이기 때문에,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입에는 저주가 있고 악독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악한 말 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저주하고 하고 싶은 말 다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퍼붓고 결코 할 수 없는 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의 말을 해야 한다.
나는 선한 사람이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을 해야만 합니까? 남을 세우고 돕는 말입니다. 참 좋은 센텐스입니다만은 좋은 말 하면 좋지 누가 그 모릅니까? 특별히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눈만 뜨면 열받고 눈만 뜨면 화나고 싶고 눈만 뜨면 분노하고 싶고 예배 드리고 나가면 하면 열받을 일들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좋은 말만 합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선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정적인 표출을 하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나 자신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감정적인 표현을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에디슨 어머니의 말을 기억해 가야만 합니다. 반면에 교도소에서 장기 복역 중인 깡패 두목이 교도소 선교사역하는 목사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와 같은 것을 털어놓았다고 그래요. 목사님,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주일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교회에서 못되게 구는 것을 주일학교 선생님이 보았습니다. 제가 들켰죠. 그때 선생님이 너 같은 것은 교회 안 나와도 돼. 나오지 마. 이 말이 상처가 되어서 그 뒤로 교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았죠. 화가 난 아빠가 너 당장 나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이후로 아들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감정적인 폭발의 말은 한순간일 수 있습니다만 아들을 잃을 수도 있고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 사람의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묵상을 이제 거의 마쳤습니다만 다윗이 도망자 시절에 춥고 배고픈 시절 아닙니까? 그 일행들을 데리고 어떻게 먹여 살려요? 남부지역에서 팔레스틴 남부지역에 나발 부자였어요. 그 목자들을 도왔어요. 그리고는 부하들을 시켜서 먹을 것 가서 좀 얻어오라고 나발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을 좀 주시오라고 했는데 이 말을 들었던 나발, 그야말로 어리석은 나발의 한 말이 뭡니까? 다윗 웃기고 있네. 요즘 주인을 떠나서 억지로 스스로 종이 된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내가 왜 그 사람들 좋은 일 시켜? 먹을 것 없어.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했던 이 나발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뒤늦게 알았던 아비가일 아내가 화난 이 다윗을 해결을 하고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자 충격을 받습니다. 나발이.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시름시름 아픕니다. 그리고는 죽습니다. 그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치시니 나발이 죽었더라. 여러분,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입의 말로 너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런 말을 생각 없이 하면 매를 벌게 됩니다. 얽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만 합니까? 회복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말의 실수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아니 여러 번 다 했을 것입니다만은 할 수 있으면 실수했단다 할지라도 이 실수를 반드시 회복하는 말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기억하시죠? 그는 생애 가운데 씻을 수 없는 엄청난 말실수를 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신문을 받을 때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소녀가 와서 너도 예수님과 한 패지라고 물었을 때 아니야, 맞잖아. 아니라니까 맞잖아. 세 번째 말을 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자기를 저주했는지 예수를 저주했는지 모르겠어요. 저주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고탁이 울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울었습니다. 다시 주워 담기 힘든 말 해버린 그가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갔어요. 갈릴리 호수에 베드로를 불러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3번씩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석학자가 그 부분을 두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과거 베드로의 말 실수를 회복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따스한 배려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말이죠. 만약에 베드로, 너 그때 왜 그래서 비겁하게 사나이답지 못하게 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 아마 뛰쳐 도망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복의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왜 오늘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뿐만 아닙니다.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회복의 언어를 사용하셨기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말을 해야만 합니다. 그 말이 뭔가요?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말입니다. 아무리 참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라도 나는 의인이다, 이것을 인식하며 믿음의 말을 해야만 합니다. 시편 기자의 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시편 118편 15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들의 장막에는, 의인이라 그랬어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여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시편을 기록했던 시편 기자의 상한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을 그때에 의인의 장막에는 그랬어요, 구원의 소리가 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원수들이 사방으로 둘러싸 죽이려고 할 그때에 의인이 하는 사람은 이제 끝이다, 내 인생 끝났다, 어떻게 내가 재기할 수 있을까, 끝이다. 그것이 아니라 승리를 예견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를 선포하겠다,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겠다. 여러분, 이런 성전보를 함께 나누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해서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칭찬하고 복을, 이웃들을 향해서 어떤 손해보는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의인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